할렐루야, 박희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1월 22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1절 말씀.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다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땅의 문제, 보이는 왕국의 문제, physical kingdom, 그 왕국의 문제,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 교회의 문제, 킹덤 처치를 처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장차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교회 치리에 관한 사도들의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응답과 기도 능력에 관한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잘못 이해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기도 응답과 기도 능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되는 줄 알고 뭐든지 풀면, 그래서 이런 영적 권위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기도 응답과 기도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아무리 묶어도, 아무리 풀어도 기도의 응답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다 이뤘다 말씀 학당에 가셔서 지난주일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 죄사함의 이슈를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 치리에 관한 영적 권위를 주시자마자 지금 베드로가 죄사함의 이슈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게 작동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이스라엘이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5절과 6절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peculiar treasure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내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킹덤 오브 프리스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홀리 네이션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킹덤 오브 프리스트 앤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어서 온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12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또 이삭 미러클 아들 또 이삭 또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낳으신다고 했습니다. 낳으시고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킹덤 오브 프리스트 된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리젝트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가 예수님 메시아가 자기 백성 his own
his own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his own.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He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인간을 세상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은 천년 왕국 때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단에 속한 분들이 또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인 이 왕국, Kingdom of God,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 하면 그냥 이 한국 교인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그냥 이 이단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호와 정인, 그죠? 킹덤 홀.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곳이 이단인 여호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섣불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루지도 못하고 또 성도들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게도 주신 약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죠? To make America as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이라고 기도합니다. 또 to make Korea as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이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과거에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out of context에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뜻이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의 약속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모세가 전할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a kingdom of priests and holy nation.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성경을 본문 안에서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죠?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1.1획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rightly dividing 하라는 것입니다.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체 신앙을 주장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또 뽑아서 믹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mess up 해버렸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if then 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율법, if then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죠?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if 한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peculiar treasure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treasure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원리, if then, 이 율법의 원리,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프로그램이 체질화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If then 율법에 체질화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컨트랙트, 하나님과 카버넌트를 맺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언약에 기초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finished work of Christ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의 경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문선명이라든지 이만희 이단 교주들이 한국을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대체 버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선명 이만희가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만희는 12트라이브를 나누어서 성남지파, 인천지파로 이렇게 다 나누어 버렸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홍익인간, 홍산 문화의 동이족의 후손인 당군의 자손들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도 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 그 언약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전에 휴거되거나 부활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반드시 거쳐서 옥과석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환란을 통하여서 걸러져야 되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믿는 순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내가 내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리라. if then입니다. 그죠? 지켜 행하면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라며 내게 미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의 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if not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if not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가 아닙니다. 프리 기프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if then입니다. free gift는 because therefore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therefore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free gift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율법은 performance basis acceptance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반사적으로 죄와 용서의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리더로서 왕국의 제사장들로서 교회의 문제, 땅의 문제를 묶어 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영적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드로의 현실은
실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생각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는 7번까지였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또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한 최대치는 7번까지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적 숫자인 하나님의 어떤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70번씩 7번까지.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는? 그럼 70번 곱하기 70, 70 곱하기 70, 490번까지 정확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7번씩 7번. 우리에게 이 숫자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7과 7 번의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보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보십시오. 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게 정해졌나니 70주라고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초점입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6가지 일들이 70주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때가 70주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코레스, 그죠?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읽어봐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70주.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라. 총 69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정언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한 주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 전, 3년 반 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6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런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써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조 예언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예언하였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이 타임라인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의 예언,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가 지나면 다니엘서에서 이 예언된 69주가 완성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주에서 한 주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69주와 70주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가 지난 2000년간 69주와 70주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재신학을 하는 자들도 보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이 69주와 70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에베소서와 갈로새서와 빌립보서와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스신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시대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70주가 끝날 때까지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끝내고 제들을 정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이루어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2장, 3장, 4장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 강의상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아멘. 우리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회복되지만, 죄사함을 받지만, 대속함을 받지만 유대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19절,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시는 그 영적권이 땅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풀려지는 그 교회의 치리에 대한 영적 권위는 70주가 끝나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70주가 70 weeks가 끝날 때까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그 70주 야곱의 환란이 하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주 야곱의 환란,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을 위하여 제자들의 마음과 자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70주가 끝나고 대환란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9주와 70주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시대, 우리의 교회 시대가 지난 2000 동안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7장의 다락방 광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도 읽어보셔야 되고 에스더도 읽어보고 에스라도 읽어보셔야 되고 또 요한복음 읽어보셔야 되고 하여튼 숙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것도 out of context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으로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리스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용서함, 제사함, 구원론도 혼돈하게 됩니다.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고 읽고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일만 다르크의 위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숙제입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사함을 즉각적으로 대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속받습니다. 아직 70주가 시작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경륜의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로마서 6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크루시파이드 됐다고 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dead to sin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니라. 우리는 죄에 죽고 하나님께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천년 70주가 끝나야 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 우리 body of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 그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조금 읽은 베드로의 설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약속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간용이 모든 사람이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본문 안에서 바르게 나누어서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안에서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묻고 풀면서 응답 없는 기도에 절망하고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절망하고 혼돈하게 됩니다.
왜 기도에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우리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도에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됩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부담감,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이 되고 기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정말 우울하고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오류와 혼돈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가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아멘. 70번씩 7번까지의 말씀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아멘.